우리네 인생의 삶은 성공과 실패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의 삶이 형통함의 복을 받는 인생의 삶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에 실패, 그 원하지 않는 그 나쁨, 슬픔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실패를 우리가 경험하는 데에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태생적으로 불리함이 이유가 되기도 하고, 삶의 목표가 부재하였을 때, 그리고 교육과 자제력이 부족했을 때, 그리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 그리고 유년 시절에 좋지 않은 환경과 경험들을 하게 될 때, 그리고 부정적인 성향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이 실패의 원인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패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도 어려운데, 이 실패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반응에는 또 다른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실패할 때마다 겪는 힘든 감정인 좌절을 우리가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좌절에 대하여 많은 심리학자들은 충분히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아픔 가운데 노출된 성도들은 이 힘듦을 견디지 못하여 끊임없이 좌절하며 낭망하게 되어지죠. 또 두 번째가 이 낭만과 슬픔, 이 두려움 가운데 또 어떤 감정이 우리들에게 반응을 하도록 만들어 버리냐면, 그 문제에 대하여 회피하도록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왜 실패했는가 하여 그 실패를 통하여서 내 삶을 또 다른 시작의 기회로 삼지 못하고,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또 다른 일의 도전보다는 회피를 통하여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어하는 반응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정적인 반응이 그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리고 다른 데서 그 원인을 찾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실패를 우리가 겪게 됐을 때 그 실패를 겪는 것을 내 안에서의 문제로 보지 않고 남으로부터 주어진 결과라고 생각하여 그 원인 파악을 남을 꾸짖거나 비난하는 것으로 돌려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요, 우리들 가운데도 충분히 부정적인 반응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세 가지 반응 중 우선순위를 정한다라면 어떤 것이 1등, 부정적인 이 반응 중에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반응일까요? 그것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실패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다른 데서 원인을 찾는 반응입니다. 왜 이 반응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가 하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실패라는 이것을 겪게 되어졌을 때 감정적인 것으로만 반응해 보이고, 또 실패라는 것을 겪게 됐을 때 회피라는 것으로만 이것을 치부하며 이것을 피해버리는 것으로 끝나면 좋겠지만, 그 실패가 안타깝게도요, 또 다른 실패를 만들어내고, 또 그 실패를 우리가 어찌어찌 극복하더라도 다른 종류의 실패가 우리 가운데 또다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럴 때 왜 내가 자꾸 이렇게 실패하는가, 왜 내가 자꾸 이런 실패의 경험 가운데 좌절하는가 하면서 그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또다시 경험하게 되는 실패에 여실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약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세 번째 원인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함의 문제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십니다. 그리고 난공불락과 같은 요새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뜨려 버려 주셨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는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맛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이런 성공을 맛보고 그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들은 철저하리만큼 실패합니다. 즉, 이들은 아이성 정도 그쯤 하고 방심한 결과
이들은 처절하게 실패하며 원인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이들은 그 결과가 하나님 때문이다라는 생각 가운데 결론 짓는 엉뚱한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 단계가 먼저는 그들의 마음이 서늘해졌고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이 아픔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이 아픔이 내 삶에 지나치다라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반응이 이들은 슬퍼하기 시작합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슬퍼하죠. 죄를 뒤집어 썼다라는 것은 내가 죽은 자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절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 정도의 감정 이들이 겪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어찌 우리에게 이러실 수 있으십니까? 라고 하며 지금 이 실패의 경험이 자신들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문제라고 생각하여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으로 문제의 해결점을 찾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혀를 끌끌 차며 아니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사실 우리들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이 모습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여러 가지 실패를 겪고 절망을 하게 되어지고 또 그 문제를 그래도 믿음으로 한번 이겨보겠다라고 다짐했지만 여전히 무너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 그때 우리는 그 문제의 원인이 내 안에 혹시 있지는 않을까 생각하기보다는 이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으신 결과다라고 우리가 여겨버리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러한 삶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쟁을 수행하는 역사들이 중단되는 삶의 중단의 문제가 발생되어졌고, 또 우리의 삶에는 이런 실패 때문에 우리가 원하지 않았지만 삶 속에 중단되는 듯한 수많은 장벽과 어려움들을 겪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의 반응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가기를 원하실까요? 가정에서라든지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이든지 수많은 삶의 중단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실패를 맞닥뜨릴 때 하나님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반복되는 하나의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은 온전히 바치다 라는 것입니다. 이 온전히 바치다라는 이 단어는 두 단어가 아니라 같은 단어가 풀어진 겁니다. 그 같은 단어는 바로 히브리어로 헤렘이라는 단어입니다. 헤렘이라는 이 단어는 언제 쓰여지는 단어냐면 성전, 거룩한 전쟁, 하나님의 전쟁 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전쟁을 수행하실 때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 전쟁을 행할 때 쓰여지는 단어가 헤렘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헤렘이라는 이 단어를 하나님이 설명해 하시면서 무엇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가하시냐면 1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중반절 보면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셨답니다. 그럼 왜 진노하셨을까? 앞부분 첫 번째 줄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을 하시는데 그게 범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범죄라는 이 단어는 신실하지 못한 행동의 결과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신실하다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설명할 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들이 범죄하였다라는 이 말은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끊어진 것도 알지 못한 채 끝없는 범죄, 죄를 범하는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선택의 모습의 예가 아간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들이 그것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께서 단지 그들이 너희들이 감히 내 것을 빼앗았어? 라고 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가나안 땅의 정복의 역사들을 일으키시기 전에 먼저 하신 말씀이 여호수아서 6장 18절 말씀이에요.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게 된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을 너희들이 도적질하여 너희들에게 고통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그것은 내 것이니 건들지 마라. 하나님이 먼저 명령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명령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했을까요? 무시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무시하는 이 행동을 다른 성서신학자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적 무지함의 죄에 빠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을 놓치게 됨을 통하여 이들에게 영적인 무지함이 발생됐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왜 지켜야 되는지를 놓쳐버리고 그 무지함 가운데 자신이 지금 죄를 짓고 있는지도 자각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지금 무슨 죄를 짓지도 알지도 못한 채 그것이 옳다라고 확신하는 심적인 상태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만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자만심이라는 이 단어를 심리학의 용어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더닝크루거 효과라고 표현합니다. 더닝크루거 효과라는 무엇이냐면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잘못된 판단을 내려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지만 능력이 없으므로 자신의 실수를 알아차리지도 못하는 현상, 그게 더닝크루거 효과입니다. 쉬운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무지를 무시하고 모르면서 확신하는 것. 내가 지금 무지하다라는 것도 알지 못해요. 근데 내가 무지하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이 맞다라고 확신하는 심적인 상태를 자만심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간이 이 더닝크루거 그 자만심에 빠졌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이 정복자라고 착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건 그들의 전술 전략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지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향하여 여호수아서 6장에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그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올라가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렇게 백성들을 향하여 독려합니다. 여호수아서 6장 16절 말씀,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누가 이 성을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간은 자만심에 사로잡히게 됐어요. 왜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니까 그 자리에 여실없이 내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나타나는 감정을 확신하게 되니까 자만심이 발동되기 시작하는데, 그 자만심이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이 역사는 내가 이룬 것이다 라고 확신해 버렸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룬 것이니 뭘 원할까요? 대가를 원하는 것입니다. 대가를 원하는 마음에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하게 무시하며 내 대가를
스스로 취해버리는 어리석은 모습, 모르면서 확신하며 믿어버리는 자만심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습이 단지 아간에게만 허락되는 모습일까요? 아간에게만 나타난 모습일까요? 아니죠. 그래서 1절이 중요한 것입니다.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 자손들도 더닝크루거 자만심에 빠져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어찌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 아이성을 전쟁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전쟁을 처음에 여리고성을 전쟁을 수행하게 될 때 이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은 정의 용사들이었어요. 전쟁에 능한 자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은 정의 훈련을 받기는커녕 오합지졸 쉬운 편으로 당나라 군대였습니다. 근데 당나라 군대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때문이었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믿고 수행하니 당나라 군대가 정의 군사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진 것이에요. 근데 이들이 영적으로 문제가 발생되니까 어찌합니까? 하나님은 쏙 빼버려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 정탐꾼 좀 올라가 봐. 보고를 받습니다. 아이, 그 정도쯤이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다 올라갈 필요도 없어요. 2,3,000명만 올라가십시오. 근데 실제로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 당시에 아이성의 군인들이 몇 명이었냐면 10,000여 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니 이미 이들은 자만심 가운데 원인파, 그 전쟁을 수행하는 정보력에서 실패한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문제가 되니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확신했다는 거예요. 확신. 자만심에 빠져버리니까 무지함 가운데 확신해버려요. 그래서 그 말을 여호수아가 덥석 물어버립니다. 그리고 3,000명을 올려보냅니다. 결과는요, 처절한 패배였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법궤를 앞세우지도 않았고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우리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생각하여 자만 가운데 올라가게 됐습니다. 즉 이스라엘 전체가 자만심에 사로잡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만심의 문제를 끊어내는 조치를 취하십니다. 그 조치가 바로 아간으로 대표되어진 그 한 사람을 가지치기를 하시는 역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간의 죄를 들추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이 실패의 원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정복의 역사가 중단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 깨달음을 통하여 그들을 훈계하시고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을 채찍질하심으로 끝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을까요? 아니요. 조금 전에 제가 뭐라고 표현드렸습니까? 가지치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즉 영적인 가지치기를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자만심이 나타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놓친 결과였어요. 즉 하나님 없이 된다라는 생각이 자만심을 발동시켰고 그 결과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놓치는 문제가 발생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영적 가지치기를 해주심을 통하여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이 또다시 실패의 잔을 마시지 않고 그들이 진정한 승리를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역사를 중단시키시고 억지로 가지치기를 행해 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즉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답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놓치게 되어지니 영적으로 자만심 가운데 빠지게 되고 자만심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니 그것이 옳다라고 확신하며 엉뚱한 행동을 벌이고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그리고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혹 여러분들과 저와 이 삶에 인생이 중단된 듯한 어려움을 겪으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은 늪과 같은 역사, 그리고 도무지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철옹성과 같은 담과 같은 역사들이 여러분 삶에 커다란 바위처럼 버티고 서는 경험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때 다는 여러분들의 자만심과 또 영적인 문제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문제의 해결의 초점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면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을 놓치고 있지는 아니한가? 내가 혹시 내 욕심, 내 뜻, 내 유익, 내 필요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혹시 더 앞세고 있지는 아니한가?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결론적으로 나는 혹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지도 모른 채 자만하며 그 생각이 옳다 확신하며 달려들고 있지는 아니한가?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중단의 역사를 일으키셨다면 하나님이 가지치기를 하시겠다라는 뜻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자르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십시오. 물론 아프실 겁니다. 물론 힘들 겁니다. 그러나 그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저와 여러분들은 그 아름답고 충실한 하나님의 귀한 알곡들을 맺는 인생으로 하나님은 이끌어가 주실 것입니다. 믿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의 삶의 태도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으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는 태도라는 게 뭐죠? 나의 반응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믿는다라면 그 믿는 것에 대한 나의 반응, 태도를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500년 동안 소원했던 가나안 땅에 드디어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드디어 경험하고 조상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됐던 그 약속이 이제 실제가 되어지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근데 이런 감사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그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즉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이죠? 첫 번째로는 할례를 행하라 라는 명령이고, 두 번째 명령은 유월절을 지키라 라는 명령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들은 전쟁을 수행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목숨을 걸고 사생결단하며 이 전쟁을, 하나님의 성전 헤렘의 역사를 가지고 이것들을 이루어 가야 될 사명을 맡은 자들이었어요. 그러니 이들은 지금 뭘 해야 되죠? 군비를 점검하고 군사들의 사기를 점검하고 어떻게 이 전쟁을 수행했을까 정보력을 돌리면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해야 될 때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그 어떤 것도 하지 못하게 만드시고 두 가지를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라.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들이 할례를 행할 때 요단강 건너편에서 할례를 행한 것이 아니에요. 여리고성 백성들이 바라보는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즉 이들이 할례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할례를 행하라, 왜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어요.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되도록 그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더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이 전쟁을 수행하고, 그리고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시고자 할례와 유월절을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할례라는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같은 의미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인가 라는 답을 주는 게 할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례를 행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예요. 하나.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게 되어지면 안타깝게도요, 자만심 우리도 범할 수 있고, 도덕질 우리도 범할 수 있고, 엉뚱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의 모습들도 우리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간이고, 그게 다윗이고요, 그게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실수했던 모습들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것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하나님만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삶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집중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요셉이요. 여러분, 요셉이 자신이 그래도 든든한 뒷배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어요. 인간적으로 말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한 거예요. 그 청만 들어주면 자신이 그래도 뒷배를 얻는 거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는 그때 내가 누구인가를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창세기 39장 9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이 답이 중요하죠.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주인에게 행하리까 말씀드렸어요? 아니죠.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정체성을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야 라는 그 믿음을 놓치지 않으니 죄를 끊어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되도록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라 라는 걸 통하여 끊임없이 너의 정체성을 기억해라, 끊임없이 너는 하나님 안에서 누군지를 기억하라 라고 하나님이 할례를 명령하신 거예요. 유월절은 어떻지요? 여러분, 유월절의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감사입니다. 이들이 출애굽을 하기 전에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내려왔을 때 하나님이 이들을 건져내 주셨지요.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집안에 있으면 너희들의 생명이 보존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10번째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예외가 되지 않았던 재앙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했죠? 순종했습니다. 순종하여 말씀대로 움직였더니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구원받음의 그 역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여리고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기념하며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유월절을 지켜라 라는 이 말씀, 감사라는 놀라운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그 의미를 살핀다면 무엇일까요? 우리들의 인생의 삶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의 결과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말 듣는 분들, 이런 말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유, 나는 운도 좋아, 아유 그때 내가 그걸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어. 근데 성도님들도 그걸 또 확 물어버리는 분들이 계세요. 아유, 나는 왜 운도 없이 이렇게 난 불행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성도는 우연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놓치게 되어지면 안타깝게도 이 복이 어디서부터 주어졌는지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간이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요, 외투 도둑질할 수 있었어요. 왜요? 추수철이 끝나면 바로 겨울이거든요. 그 추위를 어떻게 견뎌요, 이들이요? 또요, 그는 전쟁을 수행하는 군인이었어요. 근데 그는 혼자 있지 않고 가족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전쟁을 수행하는 아버지의 입장으로서 언제 죽을지를 알지 몰라요. 그러면 당연히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하고 싶어 하는 그 필연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그게. 그런데 감사를 놓치게 되니까 은혜를 망각해 버려요. 여러분, 이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신명기 8장 4절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아려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뜨거운 태양빛과 그리고 밤에 그 추위에 그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40년의 그 생활에 발이 부르트지 않고 의복이 상하여 그 삶이 궁핍하지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그들이 말씀으로 순종하여 들어갔을 때 감사함으로 비록 그 삶에 어떠한 것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채워주지 아니하실까요? 하나님이 부어주지 아니하실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실까요? 심지어 하나님은 태양도 멈추게 하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찌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 네가 누군지를 놓치지 말아라, 너에게 주어진 이 복이 누구로부터 주어진 것이 놓치지 말아라 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들이 놓치게 되어지니 내 필연을 위한 삶을 선택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신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게 되니 남의 떡이 더 커진 결과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게 되어지니 멸망당한 사람들이 누리고 있었던 그것이 좋아 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갖지 못한 것 저들이 가졌지만 저들에게 없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저들은 하나님 앞에 굴복당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며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통로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은혜를 놓쳐버리고 감사를 놓치게 버리니까 비교하고 회의하고 그리고는 탐해버리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중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다라는 찬양을 불러요.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정말 주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삶은 주님의 은혜가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놓치지 않도록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삶의 태도를 점검하여라.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의 태도를 하나님 안에서 점검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성도 여러분, 물러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이 혹 중단되는 듯한 상황에 내몰릴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가지치기를 해주시는 것이고 더 좋은 것을 끊임없이 누리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믿도록 역사하시고자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역사를 더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믿고 다시금 일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그 믿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삶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